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야외에서 조금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땀이 금방 나게 되고요. 목이 금방 말라오게 됩니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금방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몸에는요, 수분이 70%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수분이 한 5%만 빠져도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요. 한 10%가 넘어 빠지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온답니다. 자, 그리고 한 15%에서 20% 정도의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도쿄에서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 중간에 곳곳에 이렇게 식수대를 갖다 놓고요. 이 선수들이 뛰다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장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마라톤 경기에 이 식수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 쓰러져 죽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수분이 떨어져서 탈수 현상으로 사람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개수대를, 식수대를 이렇게 마련해서 중간에 뛰는 곳곳에 선수들이 식수를 이렇게 들고 마시면서 뛰는 장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식수대를 마련하고 난 뒤부터 마라톤 선수가 죽어나가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목마름, 갈증에 대한 경보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 수분이 지금 빠져나가는 걸 몸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입술이 마릅니다. 목이 입안이 마르고요, 목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물을 금방 찾게 되지요. 또 이렇게 물을 먹지 않으면 두통이 생깁니다. 머리에 두통이 생겨서 지금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요. 그래도 계속 물을 먹지 않으면 창자가 이렇게 틀린답니다. 그리고 계속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지러움이 오고 사람이 쓰러져 버립니다. 지금 물이 떨어졌구나라는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도 영혼이 메말라가면 신호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영적으로 신령한 생수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걸 신호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별것 아닌데 자꾸 짜증이 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꾸 귀찮아지고 미워 보입니다. 조그만 일에도요, 걱정이 들고 근심이 쌓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유 없이 막 조급해지고요, 막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죄책감이 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내 영혼에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구나. 영적으로 지금 내가 갈급한 상태구나라는 징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신호를요,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를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의 목마름의 경고가 들어온다면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지 말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데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큰일입니다. 영혼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듭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면 작은 일에 자꾸 짜증이 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다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나의 영적인 마음이 갈급해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목말라 있는 상태구나. 영적으로 내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즉각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아무리 돈 버는 게 바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수를 여러분이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영혼이 탈진해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탈진한 영혼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몸이 탈진이 되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럼 영혼이 탈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지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지요. 그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마셨고요. 거기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안전하게 지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리고 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원망 불평했던 게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했을까요? 먹는 거.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 먹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또 뭘까요? 물이지요. 결국 이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뭡니까?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초막절을 마지막 날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아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좀 뚱딴지 없죠?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자 여보세요 주목하세요 라고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 와서 마셔라. 사람들이 쳐다봤겠죠. 물이 있는가? 예수님 손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을 들고 있으면서 자, 물 좀 마시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게 와서 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이 무슨 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4장,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의 물은 마시면 그때만 시원하지 또 목이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주는데 이 물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적인 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샘물인데 영혼의 샘물. 너희들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 영혼인데 영혼의 샘물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너희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내가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마음의 이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의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열심히 출세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질까요? 그때 잠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가져볼 수 있는 건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져봤고요, 명예도 가져봤습니다. 부귀 재물도 가져봤습니다. 여인도 여자도 부인만 1000명입니다. 첩을 합쳐서요. 가져볼 만큼 다 가져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 했지만 채워지지가 않더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가 내 원하는 것을 가지면 채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 허한 마음에 채우고 또 채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채우지를 못하지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의 갈증을,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영혼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목마르기 위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 배 안에서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내 배 안에서 강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요, 내 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목마름으로, 가뭄으로 허덕이지 않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무엇으로 살까요? 공짜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 한 병 사려면요 돈을 줘야 삽니다. 요즘은요, 예전에는 물도 그냥 줬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생수를 우리가 사는데 얼마라고요? 공짜랍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값 없이, 다른 말로 은혜로 모든 걸 공짜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수의 강,
공짜로 은혜로 얻는 그 생수의 강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 생수의 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은혜로 준다는데 그 생수의 강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보면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는 생수 강이 있는데, 생명의 강이 있는데 그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생수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한 모금 그냥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생수가 흐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지금 허하고 가물고 허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내 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왜 생수의 강이 안 흐르냐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기뻐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뭡니까?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내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겨우겨우 예배만 참석하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누구를 전도하려 해도 힘이 듭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듭니다. 낙심과 절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 마음이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메말라질 대로 메말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데 내 배에 왜 이 생수가 끊어졌을까? 생수의 강이 왜 끊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는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배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성령을 잊어버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 세상에 바빠서 세상 것을 쫓아 살다 보니 내 안에 성령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됨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어느덧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임하는 것은요, 인생에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뭡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멀어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없어요. 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목말라 갑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왜 죄 가운데 넘어질까요? 날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왜 절망할까요? 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충만해지지 못하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고요.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CTS 기독교 TV 아마 여러분 자주 보실 겁니다. 매일 낮 2시에 되면 콜링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사회자가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마 보셨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간증도 나오셨는데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3학년 때에 가족이 모두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 갔지만 그러나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이 졸업하고요.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이 졸업을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을 졸업을 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했어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답니다.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잠깐 잠만 자는 시간 외에는 회사에서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았답니다. 자, 그러자 결국 그의 나이 26살, 26살에 그 회사 부회장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26살의 그 나이에 그 회사 넘버 2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연봉이 한 달에 수억씩 들어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더랍니다.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수천 평이 되는 저택을 샀습니다. 처음에 몇 달은 기분이 좋은데 이게 또 얼마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요. 수억 원이 넘는 자동차를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샀습니다. 이 차도 다 타보고 저 차도 타보고 만족이 없어요. 비싸다는 술을 먹고 향락을 즐겨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다 결국은요. 마약을 손에 하게 됩니다. 마약을 하는데도 그때뿐입니다. 이제 중독이 되어서 점점점 영혼과 육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요. 이게 낫지를 않아요. 다리에는요. 암 종양이 생겼습니다. 계속 술을 먹으니까 위가 완전히 다 헐어버렸습니다. 계속적인 스트레스에 머리가 다 빠지고요. 온몸에 피부병이 나는데 병원에 가도 이게 낫지를 않아요. 하루에 진통제를 무려 20알을 먹었답니다. 밥보다 더 많이 진통제를 먹어야만이 견딜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성격이 원래 온화했는데 엄청 난폭해졌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거슬리면요 참지를 못하고 주먹이 먼저 나갔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8번을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폭행. 남을 폭행해서 교도소를 8번을 갔다 왔답니다. 한 해에 교통사고를 19번까지 날 때도 있었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참지를 못하고 욱하는 성격에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했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합니다. 수천 평 되는 저택에 수억짜리 자동차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돈은 뭐 벌 수 있는 만큼 벌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차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6시간 동안 초자연적인 그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병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암과 피부병과 위장병과 탈모증과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채워진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데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는요,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야지.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많은 사연들이 옵니다. 그분들 상담해주고요, 기도해주고 힘을 넣어줍니다. 무당이 그 콜링갓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을 보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자주 보는데 인상 찡그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다고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어떻게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은 항상 기뻐요.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 10년 전에 나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걸 뭡니까? 날마다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나가니까 가진 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배 안에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항상 기쁜 겁니다.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타임즈 아시죠? 뉴욕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인물 중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을 한 명 뽑아보세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이 누군지 아세요? 1등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겨서 내가 왕이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그가 여러분 무술을 훈련을 단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권모와 술수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권력을 내가 얻어야지 라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했던 사람,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1위로 뽑힐 수가 있었는가? 그가 노력했던 게 있습니다. 그가 쫓았던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쫓았던 건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것.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돈 좀 덜 벌어도, 내가 세상 출세 덜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덜 받아도 뭘 추구했습니까?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날마다 느끼고 내 영혼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 나갔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위해 쫓아갑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옷, 좀 더 높은 자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요, 주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갈급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오셔서 주님 내 마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 드시고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한번 결단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메마른 심령 위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의 단비로 내려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마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채워주시고 주의 시간에 인자하여 주시고 주의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갈급한 심령 위에, 메바는 심령 위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힘없이 쓰러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영혼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